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미륵보살과 대중들의 의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신비로운 변화를 나타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니 이 불가사의하고 드문 일에 대해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문수사리 법왕자가 과거의 한량없는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가까이 모셨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희유할 모습을 보았을 것이니 물어보아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비로운 변화, 신통 변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내부의 이 마음 능력을 말합니다. 그 지혜를 말하죠. 지혜고 변화, 이 변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작용이 바뀌는,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6가지 상서가 밖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죠. 즉 신통한 지혜로 정토 세계를 변화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존께서 신비로운 변화를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인연은 어떤 상서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보시게 되면 문수사리 법왕자, 이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살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왕의 아들, 법왕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대중 가운데 가장 큰 상수보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미륵보살은 뭐냐 하면 보처보살이다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 뒤를 이어서 사바세계에 성불하실 보살입니다. 그래서 당내 하생 미륵존불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미래에 하생하실 미륵존불이다. 원래 이 미륵보살은 지혜가 매우 크신 분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 보통 초지보살, 그 아래 등급에 있는 보살은 그 윗단계에 있는 보살의 경계를 모르고 또 화엄경의 십지보살은 등각보살의 경계를 모릅니다. 따라서 보처보살 지위에 있는 이 미륵보살도 부처의 경계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미륵보살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예,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륵보살은 과거에 무량의 부처님에게 공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모른 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의심이 진짜 모르는 의심이죠. 왜 이런 상서가 일어났을까? 진짜 모른다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때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전용 귀신들도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습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이 자신의 궁금증도 풀고 또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전용 귀신 등 그곳에 모인 대중들의 마음을 살펴 알고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와 신통한 모습이 있으며 또 큰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어서 저 부처님 세계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게 합니까?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귀신, 여러분들 귀신 잘 아시죠? 여기서 귀라는 의미는 이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가 되는 것은 바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병원에서 와서 병원에서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서 영안실로 간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진짜로 중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중생은 부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지옥이나 악귀, 즉 귀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길을 잘못 들어서 자기가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보면 그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듯이 원래 중생은 부처로부터 왔지만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지옥 가기 축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지옥 가기 축생이 자기가 본래 온 곳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마땅히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자 귀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거듭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으로 물었다. 문수사리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미간의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내어 널리 비추며 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이 비오듯 내리고 전단향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모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이런 인연으로 땅은 모두 아름답고 깨끗하며 이 세계가 육종 진동을 하니 사부대중이 모두 다 기뻐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 몸과 마음이 매우 즐겁습니다. 미간의 밝은 빛이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니 모두 다 금빛 같으며 아비지옥으로부터 유정에까지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나고 주고 가는 곳과 착하고 악한 업의 인연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받는 과보를 여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니 성인 중의 성인이시며 스승이신 부처님들께서 경전을 설하심에 미묘하기가 제일입니다. 그 음성은 맑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소리로 한량없는 억만억 부처님 보살들을 가르치시는데 교범을 설하시는 소리는 깊고도 묘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듣게 하십니다. 각각 세계에서 정법을 설하시는데 가지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부처님의 법을 밝게 밝히시어 중생을 깨우치십니다.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만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싫어하면 열반을 설하시어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복 있는 이가 부처님께 공양하며 거룩한 법을 구하면 영각을 설하시고 어떤 불자가 가지가지 행을 닦아 위없는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부처님의 법을 밝게 밝히시어 중생을 깨우치십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지혜로서 법을 밝혀짐이 이 빛으로 태양으로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는데 생로병사를 싫어하면 열반을 설하시고 또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신다. 이 말이 나오고요. 또 복 있는 이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거룩한 법을 구하면 12년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행을 닦아 위없는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한다. 여기서 청정한 도 육바라밀이 나오는데요. 육바라밀은 아시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요. 그거 위에 보시면 영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각은 다 아시죠? 인연법을 관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그러한 승을 영각승이다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12영기 도리를 관하여 깨닫기 때문에 영각이라고 부른다. 즉 스승 없이 혼자서 깨닫기 때문에 또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육바라밀이라고 했는데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바른 길이 되느냐 하면 보시를 통해서 탐심을 없애고 탐착을 없앱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계를 지키고 또 인욕을 통해서 애착을 끊어요. 애착을 끊습니다. 그리고 정진을 통해서 해태함을 막고 선정을 통해서 산란함을 끊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음을 없애기 때문에 이 육바라밀이 정도다, 즉 바른 길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만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싫어하면 이 부분이 나오죠. 범부중생은 이 고통을 만나는데요.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고통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괴로워지고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번뇌는 고통을 받는 근본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번뇌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즉 이 번뇌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번뇌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그 고통이 크게 달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가 이 탐하면 탐할수록 더 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만 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범부중생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범부입니다. 그러면 범부 말고 외도, 그 다음에 외도는 뭘까요? 외도는 이 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외도다 그래요. 그러한 외도들은 고통을 만나면 고통을 그치게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요. 즉 외도법을 닦지만은 고통을 그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고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업을 짓고 그 업이 계속 깊어지고 깊어지면 결국 악의 축생으로 가는 거죠. 즉 외도도 고통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 지혜가 있는 일부 총명한 사람들도 비록 약간의 지혜가 있지만은 세간법에 통달한 것이지 출세간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인연을 만나면 그러한 이 일부 총명한 사람들도 그 고통을 그치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외도 또 중생, 심지어 이 불교와 인연이 없는 이 총명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과보를 받고 그 과보를 통해서 육도윤회를 한다. 이러한 의미를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